왜 나는 이렇게 살았을까? 왜 그 사람은 복을 받고 나는 늘 지치기만 할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부처님은 복이 많은 사람은 절대 이걸 먼저 건드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뭘까요?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단순한 종교적 위로나 격언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해 주셨던 복을 부르는 삶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는 다름 아닌 말입니다. 입을 열기 전에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인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고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래. 나는 다 살아봐서 아는 거야.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100번을 기도해도 복이 쌓이지 않는다. 말이 곧 어비이기 때문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서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이 업은 조용히 우리 삶을 만들어 갑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말로 복을 깎고, 복이 있는 사람은 침묵으로 복을 키운다. 복 많은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조용합니다. 쉽게 비난하거나 조언하지 않고 늘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합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한 말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이는 단순한 교훈이 아닌 우주의 법칙입니다. 나는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내가 틀린 말 했나? 난 원래 직설적이야. 이런 말들이 익숙하시죠?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이라도 남의 마음을 찢는 말은 독칼과 같다. 맞는 말이라도 상처 주는 말은 결국 자신을 해치게 됩니다. 침묵은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복 많은 사람들은 말로 싸우지 않고 자기 마음을 먼저 봅니다. 말을 멈추면 업도 멈추기 때문입니다. 침묵 속에서 지혜는 자라고 복은 쌓입니다. 말하기 전에 자문해 보세요. 이 말이 복을 부를까? 업을 지을까? 이 질문으로 당신의 삶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복은 침묵 속에서 자랍니다. 인생 후반기 말수가 적어진다고 해서 초라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당신의 지혜와 복이 자라는 증거입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복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복을 부르고 싶은가요? 먼저 입을 다스리세요. 그게 진짜 시작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아니, 나도 참 잘 참았어. 근데 저런 식이면 사람이 어떻게 안 열받겠어? 혹시 요즘 누군가 때문에 화가 자주 나시나요? 속이 끓고 가슴이 답답하고 입에서는 말이 튀어나오고 잠자리에 들어도 자꾸 생각나고. 그런데 말입니다. 복이 많은 사람에겐 이 감정이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 감정은 바로 분노, 화, 짜증입니다. 화는 감정이 아닙니다. 화는 불입니다. 부처님은 분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사람의 지혜를 태우고 복을 삼켜버리는 불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화날 때 속이 시원하다고 착각합니다. 속이 후련하다. 하고 싶은 말은 해야지. 나도 할 만큼 했어.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의 복은 불에 타고 있습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화를 무조건 참는 사람이 아닙니다.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다릅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화가 있는 것.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화났어. 저 말 때문에 진짜 상처받았어.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밖의 것이 너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업이 반응하는 것이다. 즉, 그 사람이 문제인 게 아닙니다. 그 말에 반응한 내 안의 감정이 진짜 문제입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화를 품기 전에 자기 마음을 먼저 돌아봅니다. 나는 왜 이 말에 흔들렸을까?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있었기에 이토록 아픈가?
내가 이 감정을 반복하는 이유는 뭘까? 이렇게 묻는 순간 분노는 문제가 아니라 문이 됩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수행의 문이 됩니다. 분노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놀랍게도 당신이 가장 화나는 상황은 당신 안에 미처 들여다보지 못한 마음을 비춥니다. 자주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사람은 누군가의 말투에 쉽게 분노합니다. 내 뜻이 자주 무시당했다고 느꼈던 사람은 작은 반대에도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이처럼 화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서 상처받았는지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감정을 바라보고 멈춥니다. 그 멈춤이 곧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복을 불러옵니다. 화를 낼 수 있는 순간에 참는 건 억제지만 화를 꿰뚫어 보는 순간 참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은 화를 억지로 참지 않습니다. 그들은 화를 이해합니다. 저 사람도 힘들었겠지. 저 말에 반응하는 건 내 안의 업이구나. 이건 내 상처가 말하고 있구나. 이런 통찰이 생기면 더 이상 싸우고 싶은 마음도 말로 이기고 싶은 마음도 사라집니다. 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긴 겁니다. 자기 마음을 오늘 하루 누군가의 말이 불편하게 다가온다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화는 진짜 나를 위한 감정인가? 이 감정이 내 복을 지켜주는가? 아니면 태우는가? 나는 지금 진짜 나를 보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로 당신의 분노는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멈춤은 복의 씨앗이 됩니다. 복은 화를 넘어선 곳에 피어납니다. 화는 빠르게 번집니다. 하지만 복은 천천히 자랍니다. 화를 낸다고 속이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그 순간 내가 나를 잃었다는 걸 진짜 복 많은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멈춥니다. 화를 내려놓고 복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복은 말이 필요 없는 지혜가 되어 삶을 더 단단하게, 관계를 더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누군가에게는 늘 손해만 보는 삶 같았을 겁니다. 남들보다 먼저 양보하고, 남들보다 자주 참고, 남들보다 많이 내어주는 사람. 그래서 어쩌면 속은 것 같고, 무시당한 것 같고,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사람을 복을 담을 그릇이 넓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복은 바가지로 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담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넓고 깊을수록 복은 더 많이 머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이득이라 여기지만 부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진짜 이익이라 하셨습니다. 참아낸 것, 넘어간 것, 양보한 것, 그 모든 순간들이 바로 복을 짓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복은 계산으로 오지 않습니다. 복은 마음의 흐름을 따라옵니다. 마음이 원망과 후회로 흐르면 복도 멀어지고 마음이 감사와 이해로 흐르면 복이 따라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큰 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행동, 그 안에 깃든 작은 결들이 조용히 복을 불러옵니다. 부처님은 참는 자는 하늘도 감동시킨다고 하셨습니다. 당장은 아무도 몰라주지만 하늘은 그 마음의 깊이를 알고 있습니다. 진짜 복은 남을 위해 비워줄 때 오는 것입니다. 그 빈자리에 복이 스며들고 하늘이 채워줍니다. 언젠가 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그때의 참음과 물러남이 지금의 평안을 만들었다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손해를 봐도 마음이 맑으면 그 손해는 더 큰 복이 되어 돌아온다. 그래서 참는 것은 약함이 아닌 지혜이며 그 자비의 길을 따라간 사람만이 진짜 복을 만납니다. 지금 억울하고 손해본 것 같나요? 그럴 때마다 자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복을 짓고 있는 중인가? 그 질문 하나로 마음이 달라집니다. 복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참음, 작은 물러섬 속에 조용히 깃듭니다. 남들은
보지 못하는 그 마음을 하늘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손해보는 당신이 복을 가장 많이 쌓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해하고 있는 당신이 미래를 가장 단단히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남보다 늦게 챙기고 남보다 더 많이 참고 있는 당신. 당신은 지금 하늘이 가장 눈여겨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이 갑니다.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늘 조금씩 손해를 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양보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참으며, 남들보다 조금 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 당신을 보고 세상은 말합니다. 호구 아니야? 왜 그렇게 사냐고. 바보같이 살지 마.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복을 담을 그릇이 넓은 자다. 복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복은 물질처럼 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이 쌓이는 줄도 모르고 그 복을 흘려보냅니다. 참는다는 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힘입니다. 억지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보는 힘입니다. 저 사람도 나만큼 힘들겠지. 지금은 내가 한 발 물러서야겠지. 이런 마음이 바로 복을 짓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는 사람은 하늘도 돕는다. 그 말은 곧 지금 당장은 알아주는 이 없더라도 그 사람의 복은 하늘이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손해를 본다는 건 결국 내가 비우는 일입니다. 그 비운 자리에 세상은 채워주지 않아도 하늘이 채워줍니다. 남보다 먼저 물러나는 사람에게는 남보다 먼저 평안이 찾아옵니다. 남보다 먼저 내려놓는 사람에게는 남보다 먼저 자유가 주어집니다. 복은 물건처럼 쌓이지 않습니다. 복은 마음에 깃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고요하고 따뜻할수록 복은 저절로 머뭅니다. 당신이 웃으며 양보한 그 시간, 당신이 조용히 참아낸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조용히 당신의 복으로 익어가고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느꼈던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이 있었기에 당신의 마음은 더 단단해졌고 당신의 눈빛은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손해는 순간이지만 그 손해를 감당한 사람의 깊이는 평생을 바꿉니다.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왜 저 사람은 말없이 비켜서 줄까? 왜 저 사람은 늘 웃고 있을까? 하지만 복은 압니다. 그 웃음 뒤에 있는 참음의 무게를, 그 물러섬 뒤에 있는 깊은 자비심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우는 사람은 얻을 준비가 된 사람이다. 남보다 먼저 참는 사람은 남보다 더 큰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남보다 더 많이 내려놓은 사람은 남보다 더 단단한 복의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방식이 결코 손해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 조용한 미소 하나가 당신의 인생에 복을 불러오는 향기가 되었고, 그 조용한 참음 하나가 당신의 내면을 가장 깊고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늘 손해보며 살아요? 왜 그렇게까지 참아요?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럴 땐 이렇게 속으로 답해보세요. 나는 지금 복을 짓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그 복은 언젠가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 가장 알맞은 모습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은 손해보는 사람이 아닌 곡이 머무는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지치는 관계가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고 해명해도 오해만 쌓이며 좋은 말도 냉소로 돌아오는 관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을 탓하며 더 참아보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자신을 해치는 인연은 멀리하라 하셨습니다. 자비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닌 자신을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관계를 끊는 건 냉정해서가 아닌 내 마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처음엔 외롭고 쓸쓸하겠지만 그 자리에 고요가 찾아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만납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고요한 마음에서 지혜가 솟습니다. 관계를 끊는 건 미움이 아닌 더 이상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 없이도 괜찮다는 걸,
그리고 평화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조용히 앉아 내 숨소리와 마음을 들으면 평소에 듣지 못했던 내면의 진실이 들립니다. 사실은 그만하고 싶었어. 사실은 너무 힘들었어. 사실은 참느라 내 마음이 병들고 있었어. 관계를 끊는 건 이런 마음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참고, 기다리고, 이해만 하던 날들. 그 안에서 무너진 건 결국 당신 자신이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먼저 돌볼 시간입니다. 더는 상처를 감추지 말고, 더는 이유 없이 미소 짓지 말고, 더는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내가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부처님은 흐린 마음에선 지혜가 자라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관계를 정리한 후의 공허함은 일시적입니다. 그 빈자리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와 갈등과 오해가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당신은 그 고요 속에서 천천히 회복되어 갑니다. 웃음이 돌아오고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이제 알게 됩니다. 진정한 고요는 혼자 있어서가 아닌 해로운 관계에서 벗어났을 때 찾아온다는 것을. 당신의 복을 키우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사람 없이도 당신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복이 깃듭니다. 관계에 흔들릴 때마다 자문해 보세요. 이 인연이 나를 살리는가, 해치는가? 이 질문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그 속에서 고요한 복이 자랄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마음이 편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예전처럼 화내거나 원망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그저 웃으며 넘기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내가 조금은 변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복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미움은 미움으로써 사라지지 않고 자비로서만이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미움은 가장 무겁고 오래 남는 감정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마음에 걸리고 없는 자리에서도 떠올리게 만듭니다. 겉으론 괜찮은 척해도 속에선 혼자 생각하고 화내며 지치기만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 사람도 사정이 있었겠지라고 생각하며 미움을 내려놓으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이는 용서가 아닌 더 이상 그 감정에 매달리지 않기로 한 선택입니다. 그러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며 자신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미움을 품으면 불 속에, 놓으면 물 위에 앉은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신가요? 그 감정이 당신을 어디로 이끄는지 살펴보세요. 나는 누구를 벌주고 있나요? 그 사람인가요? 아니면 나 자신인가요? 미움이라는 독을 비우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말투가 낮아지며 표정이 따뜻해집니다. 복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미움이 찾아온다면 물어보세요. 이 감정이 나를 편하게 하나요? 아니면 괴롭게 하나요? 이 질문 하나로 당신의 하루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복이라는 이름의 평화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을 내려놓는 이는 이미 해탈을 향한 길 위에 올라선 자다. 그 말은 복이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놓은 그 자리에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꽃과 같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그 조용한 꽃 한 송이가 소리 없이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을 줄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언하려 하고 어떤 사람은 묵묵히 듣기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말로 정리하려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고개만 끄덕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말하는 자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필요한 말을 아는 자가 지혜롭다. 우리는 평생 말로 관계를 맺습니다. 말로 사랑을 전하고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오해를 만들고
날로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깨닫습니다. 말을 줄이는 게 사람을 지키는 길이라는 걸. 젊었을 땐 옳고 그름을 따지고 내 생각을 굽히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고 나서는 말을 꺼내는 순간 벌써 멀어짐이 시작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부처님은 침묵을 지혜의 표현이라 하셨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수행자는 말보다 먼저 마음을 봅니다. 이 말을 왜 하고 싶은가? 지금 이 말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말하고 나면 마음이 편할까? 불편할까? 이 세 가지 질문만 해도 할 말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 남은 말들은 더 따뜻해지고 더 조심스러워지고 더 진실해집니다. 우리가 말을 줄일수록 상대는 편안해지고 관계는 부드러워지고 내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침묵은 무기력함이 아니라 가장 깊은 배려입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들어주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입니다. 수행자는 말하지 않고도 전할 수 있는 마음의 언어를 배웁니다. 눈빛으로, 표정으로, 침묵으로, 그리고 따뜻한 기운으로. 말보다 더 큰 것이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복을 품은 사람이 됩니다. 복은 말에서 오지 않습니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가다듬을 때 삶이 조용히 반짝이기 시작합니다. 말을 줄이는 사람 곁에는 늘 사람들이 머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곁은 안전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비난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무언가를 고치려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고 들어주고 묵묵히 곁에 있어줍니다. 그 마음이 곧 복입니다. 오늘 하루 말을 아끼고 싶어지는 순간이 있다면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지금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관계를 지키고 마음을 지켜주며 당신의 하루를 고요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이 언젠가 복이 되어 당신 곁을 오래 머물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닫고 마음은 열라. 말을 멈추는 순간 마음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더 깊은 평온과 지혜로 당신의 삶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복은 누가 대신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돌아보는 그 순간에 이미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결국 그 복을 위한 씨앗이었으니까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닦는 일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이루어지는 법이니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이기는 자가 진정한 승자다.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내 마음 하나 다스리는 일이 더 어렵고 더 고귀합니다. 오늘도 당신이 스스로를 다독이며 한 걸음 내딛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을 부르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가는 그 길이 이미 수행의 길이고 지혜의 길이며 자비의 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내 마음을 비추며 타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하루가 당신 안에서 피어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은 조용히 당신 곁으로 오고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관 세음보살